결실의 계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풍성한 곡식과 열매로서 저희들을 즐겁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릴 때에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둡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거두는 복음으로 거두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고 말씀으로 거두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공기까지도 주장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말씀만을 증가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만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상실된 번영을 회복하자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살면서 상실한 것들 많이 있을 겁니다. 건강을 상실하셨고 또 물질을 상실하셨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모든 상실된 번영을 회복하자라고 저희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온통 산과 들은 황금색으로 물들여져 있으며 산천은 지금 우리들에게 추수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름이나 혹은 겨울, 봄과 가을 날씨에 그런 나라들, 어떤 곳은 봄이기도 하고 어떤 곳은 봄, 여름이기도 하고 어떤 곳은 여름이기도 하고 어떤 곳은 겨울이기도 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지나면 1년이 지나갑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심거나 거둘 수 없는 겨울을 위해서 추수하는 기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추수기도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결실의 계절을 바라보면서 우리 영혼을 위하여 무엇을 추수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심었습니까? 멀리 가지 마시고 지난 1년 동안 아니면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무엇을 심었고 지금은 무엇을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환경의 복이나 물질의 복이나 자녀의 복 거둘 것이 있습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나아졌고 지난달보다 지금의 현재가 나오며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회복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에서 회복을 원하시고 번영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상실된 번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이 시간에 상실된 우리의 번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의 사업에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자체는요, 심다, 하나님께서 파종하신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영어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께서 파종하시다, 하나님께서 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의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땅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땅으로서 하나님의 농부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봄에는 씨를 뿌리겠으나 가을에는 씨를 거둔다라는 거예요. 곡식을 거둔다라는 그런 의미도 돼요. 그래서 그 단어 자체가 심다, 거두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뽑다라는 의미가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애굽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식시켰어요. 그러나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아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포로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번영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신앙과 물질의 복을 파종해 주셨는가 아니면 뽑으셨는가 한번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가정에 넘치도록 흘러 넘쳤는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 나는 빼앗겼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뽑혀버린 것들이 있다면, 물질의 상실이 있고 건강의 상실이 있다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좀 마음이 좀 디프레스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나이는 어쩔 수가 없구나. 몸이 여기저기 많이 훼손되어 있고
파괴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건강을 오히려 깨어진 그곳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 없습니다. 건강이나 물질이나 자녀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1절에서 4절 말씀에 번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시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주전 539년에 포로 귀환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역대하 기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면서 동시에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많이 파상됩니다. 훼손됩니다. 깨워집니다. 날이 갈면 갈수록 우리의 건강은 좋아질 리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나빠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역대하 기자는 회복을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제발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가득 차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은 포로를 돌리실 때에 쉬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4절에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같은 단어인데 쉐부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상실된 번영을 회복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폴춘입니다. 폴춘을 전보러 가는 경우에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해요. 폴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전보러 안 가셔도 돼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번영을 오늘 약속해 주고 계세요. 점 아무리 부셔도 소용없어요. 팔자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세상의 팔자는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팔자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 안에서는 바뀝니다. 많은 사람이 미래에 자신의 축복을 바라면서 많은 것을 기대하지만, 그리고 좋은 소리를, 좋은 말을 들을 수는 있지만 저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러한 축복은 없습니다. 주님 안에 심겨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빚 때문에 야기된 노예 생활에서 회복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fortune, 이 의미는요, 상실된 번영, fortune. 이것은 바로 빚 때문에 야기된, 돌리신다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돌리시다는 거죠. 빚으로 팔려갔던 노예 생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온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환경에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자, 자기 땅에서 뽑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팔려갔던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도 많고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도 많아서 심히 낙심되겠지만, 여러분이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이제 그때가 된 것입니다. 팔았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금 그들을 되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상실된 번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될까요? 아버지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부하면 우리에게는 가시와 엉겅퀴만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좀 줄이고 내 생각대로 걸어가는 걸음을 좀 멈추고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오게 한다.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부터 바벨론의 종으로부터 돌아왔구나가 아니라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나의 모든 환경이 내게로 다시금 회복시켜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 시온의 포로를 돌리시는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나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내가 지금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내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주께를 향하지 않는다면 언제나 우리는 돌아가는 순간까지, 죽는 순간까지 피곤한 삶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오직 그 안에 기쁨만이 넘치는지, 평안만이 있는지, 때로는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지. 저는 어머니니까 얼굴 표정만 봐도 알아요. 근심이 있으시구나. 96세가 돼도 근심은 안 떠나가요.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시고 바로 복을 주시는 그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분에게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리실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자, 기쁨이라는 단어가요, 리나입니다. 2절, 5절, 6절에서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만큼 더 기쁨이 있겠습니까? 물질에 손해가 나는 것보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10억의 손해가 났어요, 올 한 해. 그것보다 10억의 이익을 봤다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전쟁터에서 아들과 남편이 살아 돌아오고 있습니다.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 치료되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기울어졌던 사업이 일어납니다. 포로된 아들과 남편들이 돌아옵니다. 회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꿈꾸는 것 같게 할 것이며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하나님께서는요 기쁨으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웃음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쁨이 마음에서 상실될 때마다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의 눈이 계속 세상을 향하는 동안에는 기쁨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세상은 내게 만족을 근본적으로 주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했다 합시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취해도 만족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것이 또 필요로 하는 것이 인생임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내 내면에서 참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로 인해서 혹은 질병이나 물질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로 기쁨이 사라졌다면 이 시간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포로된 사람은요 회복의 하나님을 절대 경험하지 못해요.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명심하겠습니다. 환경에 포로된 사람, 맨날 환경만 보여요. 그런 사람은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어요. 결실의 계절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3절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제가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변한 것은 자기인데 자기 남편들이 변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남편들이 너무 잘해줘서 이것이 정말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로.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남편 탓만 하고 살았어요. 물질 탓만 하고 살았고, 우리 모두는요 언제나 사실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 기적 속에 사실은 있어요. 이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말이죠. 여러분 환경에 노예되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안에서 결실할 때에 열방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대사를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대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저희 가정에 임했다라 그런 간증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열방이 증거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변화가 온전히 변화가 이루어지고 내 입술에 찬양이 넘쳐나고 내 안에서는 기쁨이 넘쳐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사를,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환경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환경을 주목하는 동안에는 환경이 언제나 나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내가 환경을 주목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환경은 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어지면 안 돼요. 자,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이 보았을 때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시는가, 권능을 행하시는가, 그런 증거들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았는가, 내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가, 직장이, 사업장이 복을 받았는가 한번 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안에 구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포로를 남쪽에 있는 시내처럼 돌리라, turn again 해주시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북쪽으로 붙들려 갔으니까 남쪽에는 남방 시내로 돌려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요,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남방 시내들처럼 우리 포로를 다시 turn again, 다시 우리의 고토로 돌려 주시옵소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방은요, 네겝이라는 곳이에요. 네겝은요, 건조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은 헤브론 남쪽 네겝 사막지대를 가리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겝에는요, 갈릴리 호수는 아주 잔잔한 호수입니다. 배를 타보시면요, 굉장히 잔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간혹 풍랑이 일기도 하지만 그런 것에 비해서 네겝은 굉장히 다른 그런 지형적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기후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격한 그런 강수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방 지역의 변화무쌍한 강수량은요,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시편은 기자는 왜 네겝 지형의 남방 지방으로 돌려주시라고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남방 지역의 그 지역은요, 사막지대입니다. 사막지대는요, 계절천이라는 게 있어요. 상시로 계속 원래는 강이 흘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그 사막 지역에는요, 와디라는 것이 생겨요. 그러면서 물이 흘러 넘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갑자기 강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 주변에 있게 되면은 목숨도 잃을 정도로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요, 점차적으로 일어나거나 하루 이틀 지나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폭우가 쏟아부어지면서 그 유대 산지 땅이나 사막 지역에서 물이 갑자기 흘러 내려와서 덮치기 때문에 그 물은 삽시간에 아주 깊은 강물이 되어서 정말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그런 와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디가 있는 네겝 사막 지역으로 우리 포로들을 좀 돌려보내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이 지역에 100년에 한 번씩 엄청난 비가 내리면 대홍수가 그 지역 전체에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 곳입니다. 자, 블레셋 가사는 남방 지역에 속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가자, 지금의 가자 지구죠. 그 가사는 북방에서 모여드는 큰 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 큰 물이 바로 어떤 물인가? 바로 바벨론 군대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등장하게 되죠.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방에서 일어나 창이라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산과 그 성읍과 거기 거하는 자들을 엄몰시키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거민이 애곡할 것이라. 와디가 생겨났을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정말 애곡할 일들이 생겨날 정도로. 그런데 실제로 이 와디가 생기는 것처럼 북쪽에서 바벨론 군대가 일어나서 블레셋 지역을 이렇게 엄몰하게 될 것이다. 바로 물이 덮어버리는 것처럼 패망하게 될 것이다. 이 사건은 바로 주전 609년에 예굽의 바른노고가 이스라엘 남유다죠. 남유다 왕 요시야
왕을 전사를 시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패배시키고, 그리고 아수르라는 제국이 먼저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수르 군대를 지원하러 갔다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그 원정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갑자기 일어난 물이요, 경유가 됩니다. 창이라는 신의, 범람하는 신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갑자기 이런 일 인생 가운데 많이 일어나요. 어제까지도 조용했던 집안에 갑자기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범람하는 홍수와 같이 덮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급하게 강하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이 경유가 되어서 시내를 이루듯이 지금 시편 기자는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이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 이루어 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일평생 가도 기적은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전적으로 주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날이라도 내가 전혀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그런 일들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제가 한 며칠 지나고, 갈비뼈 부러지고 며칠 지나고, 하나님께서 일주일 안에 일어나게 하시겠구나. 그 시간에 우리 또 유경숙 집사님은 하나님 환상을 봤던가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본드 같은 거 못을 이렇게 붙이는 모습을 봤다고 그래요. 저보다 더 정확하게 보셨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끼어진 부분이나, 그리고 모든 잘못된 환경들, 실패했던 사업들,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붙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실 수가 있어요. 단지 자신의 환경을 자신이 지배하거나 고집하거나 그리고 주도하거나 하려는 좀 그런 오류에 많이 빠져요. 예수님을 믿지만, 주님은 사랑하지만, 일이 딱 생기면 어때요? 자기가 먼저 앞서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에서 뽑혀서 바벨론에 팔려갔던 것처럼 우리는 종종 그렇게 해서 환경에 팔려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환경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환경을 100%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갑자기, 왜냐하면 며칠 전만 해도 제가 웬만하면 병원을 잘 안 가거든요. 병원 가라고 그럴까 봐 내가 사실은 목요일날 다쳤는데 다쳤다는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주일날 저녁에 매운 걸 먹다가 기침을 했는데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서. 그리고 본 정형외과에서 분명히 부러졌습니다. 함께 봤어요. 장전사님하고 함께. 우리는 늘 이렇게 부러지지만 하나님은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자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살아가면 갈수록 있잖아요. 파괴되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시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님이 필요해요. 더 필요해요. 사업에 실패할수록, 문제가 있을수록, 환경이 우리에게 정할수록, 그래서 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자, 아람 군대의 포위로 성 안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요, 어머니가 자녀를 잡아먹는 일까지 생겼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일 이맘때가 되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니라도 내일 이맘때가 되면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은요, 정상적인 그 상고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 있지만 안 믿는 사람 여전히 안 믿어요. 한 군대 장관은 믿질 않아요. 엘리사의 선포를 믿지 않았던 한 장관은 이튿날 성문을 지키다가 사람들에게 깔려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질 못해요.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늘에 창이 열려요. 물질의 복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를 잡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그 궁핍하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오늘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정확하게 내일 이맘때가 되면 이제 모든 멈추어졌던 상거래가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뭐 한세야 뭐 어떻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하늘에서 창을 하나님께서 내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묻는 사람에게는 창이 열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내일 이맘때쯤, 아니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창을 여실 것입니다. 자, 남방 지역에 또 다른 위협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랍계 유목민인 베두인 쪽이 있는데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바로 남방 지역입니다. 근데 그들은요 약탈 민족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 바로 이 베두인 쪽에 속해 있는 여러분 그 아말렉 족속, 베두인족과 같은 그 약탈 민족, 이들은 유목 민족이죠. 그들이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침략합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나와 있는데 이런 약탈 민족을 상대하면서 남방 지역에 거주하기 위해서는요 강력한 다윗 왕처럼 말입니다. 정부 조직을 가지거나 정치 집단이 거주하지 않는다면 남방 지역에는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데요. 그래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남방 지역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고 이스라엘 정착촌이 생기면서 비로소 그 지역에는 지금 사람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방 지역은 그렇게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남방 시내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방 시내는 갈릴리 바다처럼 이렇게 잔잔한 호수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방이 시내가 되었을 때, 강이 되었을 때는 엄청난 위험 정도로 갑작스럽고 빠른 변화를 보이는 곳이며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이고 그런 곳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시편 기자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 지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빠르고 급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공부합니까? 피곤합니까? 자신을 위하여 가지고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감사의 계절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을 먹으면서 감사하시고 배를 드시며 감사하시고 귤을 먹으면서 감사하시고 감사가 안 나오시는 분 예배 끝나면 이거 하나씩 들고 가시면서 감사하셔도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도 오늘 내가 건강해서 비록 좀 피곤은 하지만 건강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70년 동안 살아봤더니 영원히 이제는 우리는 포로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70년 살아보십시오. 물론 50년 되는 해부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70년이 마무리가 되지만 50년이 지났다 합시다. 그래도 아마 50년이 가까우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가면서 인생 거의 대부분을 거기 살면서 희망을 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희망을 놓지 말라. 주님 안에 소망을 가지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사막에 와디가 생기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예, 사막에 우기가 한번 내리면 물은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만물이 이 와디로 인해서 소성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사역이 자신들의 민족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역에 또한 우리의 하나님의 그러한 사역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과 2절은요 미완료 형태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향한 이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돌려보내 주옵소서. 와디에 물이 생기는 것처럼 물이 내려서 와디가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갑작스럽게 약탈 민족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 이러한 회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3절에서
보면은 포로 귀환이 바로 성취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4절에 가니까 이미 3절에서 포로 귀환이 성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절에서 회복을 다시 구하고 있어요.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포로 회복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건 뭐 에스라 1장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역대 아까 읽은 말씀에 36장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은요, 이사야 40장에서 55장에 보면 제2 이사야라고 합니다. 회복의 메시지. 그 1 이사야는요,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그러나 제2 이사야 40장부터는 이스라엘 회복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회복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바로 2차, 3차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포로 귀환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명도 남기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다 고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라는 간절한 소망을 누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눈물의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눈물의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의 단을 거두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에서 눈물 흘려도 기쁨의 단을 거두지는 못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향한 소망 안에서 여러분의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시인은 말입니다. 지금 씨 뿌림과 거둠의 법칙에 대해서, 즉 말하면 농사에 대해서, 농사 짓는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번영의 회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결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지금 감사하지도 않고 결실의 계절에 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건강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아니면 평안을 놓친 후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그리워합니다. 고토를 잃어버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난 후에 보니까 자기의 고국이 있다라는 거, 한국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농사를 지어서 가을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추수의 그런 시절을 다시 한번 가을 그 날씨를 다시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을을 맞이해서 한번 감사해 보셨어요? 저는 그 지방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누렇게 변하는 황금 들녘을 보면서, 그리고 한 번은 지나가다가 감이 너무 많이 주렁주렁 열려서 탐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감을 보면서 추수를 기념하고 싶어서 딸 보고 얘 사진 한번 찍어봐라 하니까 지나가 버리더라고. 못내 서운합니다만은 너무 탐스러워요. 그리고 또 감들이 몇 개씩 있잖아요. 나무마다 전부 남겨놨어요. 그래서 농사지었던 분에게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새들이 따먹도록 남겨둔다라고 합니다. 이런 여유, 성경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거두지 말라고. 가난한 사람, 그리고 고아, 과부들을 위해서, 새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성경에 말씀하는데, 그런 그 시골의 풍경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 가을에 결실을 주신 것 감사하시고, 지금까지 많은 부족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불만족스러운 환경들이 있을 겁니다. 감사하실 때 불만족스러운 환경들은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내 입에서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야 돼. 그러면 그 환경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늘 긍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환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씨는요, 씨를 담을 수 있는 주머니를 원어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담을 수 있는 주머니 통째로 말이야. 그냥 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머니가 있는데 그 주머니 안에 씨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직역하면 그의 씨 주머니를 들고 울며 나가는 자
할러크 엘레크라는 단어를 써요. 그의 씨 주머니를 들고 나가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머니 안에 씨가 가득 풍성하게 담긴 상태로 나아가는데 기뻐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 나아가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 여러분, 신앙은요, 울면서 하지 않으면 고난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시도 감사해야 되고, 고난 감사해야 되고, 불통한 것 감사해야 되고, 그동안 1년 살면서 여러분이 잘못 살아온 것들도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 잘못 살아온 부분들이나 심지어는 있잖아요. 잘못된 부분들이잖아요. 실패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나는 교만하지 않고 다시 한번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되면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이런 연단만큼 우리에게 좋은, 정말 우리를 영혼을 훈련시키는 좋은 것들이 없습니다. 자, 그의 시주머니를 들고 시주머니를 들고서 울면서 나가는 자가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중 부정사입니다. 부정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어떤 동작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중 부정사인데, 자신의 곡식 창고에서 종자를 자루에 담아서 가지고 나오는 장면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밭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가 바라보는 예루살렘 땅은 이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혹시 그렇습니까? 황폐화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농부가 기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중 부정사, 단회적인 동작이 아니라 이중 부정사를 통해서 울지 않고는 발걸음을 떼놓을 수가, 옮겨놓을 수가 없는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포로기 70년 사람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은요, 황무하게 그지없고, 여러분 1년만 한번 잡풀 안 뽑아주면 그 다음에는 농사짓기 심히 힘들고, 괭이로 뽑아내야 되고, 한 3년 4년쯤 지나가게 되면 뭘로 포크레인으로 파야 됩니까? 70년 정도면 포크레인으로 파야 되지 않을까요? 70년. 자, 그 땅에는 70년간 사람이 살지 않아서 그 땅은 황폐화되었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죄도 있지만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적당한 때에 욕심을 멈추고 만족함과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은요, 적당한 때에 욕심을 좀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7년마다 이모작 산모작처럼 7년마다 밭을 경작하지 말라고 했어요. 밭도 좀 쉬어야 하니까. 밭을 계속 갈게 되면 밭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계속 걸음을 주면서 하지만 그때는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있어요. 그 밭에 대한, 그게 뭐냐면요, 밭에서 1년 동안 불로소득으로 나는 게 있어요. 갈지 않았을 때 저절로 나는 것이 있다고요. 그런 저절로 난 열매들은 주인이 가져가면 안 돼요. 내버려 두어서 가난한 사람들, 고아된 사람들, 이방인들, 새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욕심이 너무 가득 찼어요. 7년이 되어도 땅을 놀게 하지 않아서 7년에 10배가 되는 70년 동안 그 땅을 놀려버렸어요. 이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 욕심 때문에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며 70년을 지내었으니. 그래서 시편 기자는 정말 급히 하나님의 사역을 원하지만, 그러나 돌아가서 그 땅을 개간할 때에는 눈물로 그 땅을 개간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어느 정도 내 마음속에 세상의 가시와 엉겅퀴로 엉켜 있다면 정말 그것을 다시 한번 경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의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추수의 기쁨 없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추수를 얻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던 것을,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경작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경작하면 씨를 뿌리면서 자연은 다시 그 결과를 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렵지만 씨는 뿌려야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하나님의 자연 법칙, 이런 법칙을 발견합니다. 그래, 지금은 가시가, 엉겅퀴가 굉장히 많이 자라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씨를 뿌린다면 언젠가는 다시 열매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실망하고 오늘도 절망적이라면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마음의 밭을 경작한다면 가시를 골라내고 엉겅퀴를 골라낸다면 우린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우리는 경작해야 돼요. 내 마음의 밭을 경작해야 합니다. 옥토만이 결실할 수 있어요. 가시밭 안 됩니다. 돌짝밭 안 됩니다. 그러나 옥토에는 반드시 씨를 뿌리면 자연은 그 결과를 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이 자연 법칙을 발견하면서 새로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고민과 근심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어떤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뿌릴 것입니까? 여전히 세상을 뿌릴 것입니까? 영생의 씨를 뿌릴 때 생명을 거둡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내년에도 여전히 여러분은 썩을 것을 거두게 되고 고통하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50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년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1절 내용 말씀을 보면 인생에 순풍이 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2절 내용에서 바로 정말 인생을 쉴 수 없는 큰 물결이 일어나고 있고 풍랑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큰 풍랑과 물결은 사실은 우리 영혼에 부는 바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가시와 엉겅퀴는 우리 영혼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를 많이 다닐 때 가족으로부터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때의 신방 대원들은 교회에서 기다리는데 나는 가족들로 인해서 방해받으면서 나가지 못할 때도 많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법대에 나온 시수교회에서 이 효원을 강요하기 당하기까지 하면서도 울면서 저는 복음을 뿌렸고 그 결실을 거두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바깥에서는 그렇게 환란의 바람이 불어요. 두렵죠. 내 가정이 깨어지는가. 급기야 남편은 나에게 말해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나를 선택할 것인가, 가장 어리석은 질문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난 하나님을 선택한다. 당신이 원하면 이혼해 주겠다. 대신에 한마디만 묻자. 당신 형님이 아니면 누님이 아니면 어머니가 우리 두 아이를 키워줄 것인가 물어본 후에 내게 와서 얘기하라고. 그러더니 남편이 가만히 생각해 보든지 안 되겠든지 밖에, 그러고는 화를 내면서 엄청 화를 내면서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은 있잖아요. 절대로 신앙은 자신의 결단이지 다른 그 신앙을 양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논노 패션이라고 있어요. 지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서 옷을 7벌 사줬어요. 옷이 워낙 없으니까 가져왔더라고. 이거 입고 신학교 다녀. 믿음은 절대 양보하는 것 아니고 타협하는 것 아닙니다. 그때 내 마음은 외부에서는 너무나 큰 풍랑이 일었지만, 내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풍랑 같은 풍랑이 일었지만 나는 가정이 깨어지도 않았고, 그리고 내 마음은 정말 순풍이었어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내 안에 기쁨이 넘치면 그건 연단이에요. 그러나 환경에 어려움이 오면서 내 마음이 죽을 것 같으면 그거는 마귀의 미혹입니다. 마음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미혹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환경으로 인한 폭풍은 불어도 예수님과 함께 건너내면은 아주 평안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가 다 함께, 제가 붉은 글로 제가 저렇게 따로 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글귀를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밤에 노래한다. 고난의 때에 꿈을 꾸고 이상을 보며 예언을 한다. 예,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공할 때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 그때 비로소 노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극심할 때에 지금 시편 기자처럼 꿈을 꿀 수가 있고 이상을 볼 수가 있으며, 그리고 미리 예언하면서 선포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눈물의 씨를 뿌린 자가 기쁨의 단을 거둡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번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먼저 우리의 마음의 밭을 경작하여 주셔서 옥토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